반갑습니다. 얼굴을 아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르는 분들도 많고 계속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제 오늘 이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디딘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만나주시고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에 깃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빠뜨릴 수 없는 게 만남과 헤어짐입니다. 자고 깨면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려서 소꿉친구, 학교 다닐 때 동창,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에 나오니까 교우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몇 명이나 알고 지낼까? 사람마다 또 직업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솔라 풀이라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평생 3,500명 정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 가운데 꾸준히 관계를 지속하는 분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많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갑을 서로 맞바꿀 수 있는 사람, 신용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네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누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만나서 난 너무 행복해. 좋은 만남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난서부터 내가 이렇게 꼬여서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좋은 만남이 많습니까? 나쁜 만남이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어려서 부모 잘못 만나면 유년 시절이 고통스럽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부가 잘못 만나면 더 긴 세월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우리를 뒤통수 치는 분이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잘못된 만남으로 상처받고 아직도 아파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독거리시고 용기를 주어 내가 이분을 정말 잘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 만약에 그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라고 지나간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중에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고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기록해 놓았다면 인생의 잘못된 만남이 딱 한 번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읽은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도대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이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너무 닮은 그런 나라예요. 작고 주변에 강대국이 너무 많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작은 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을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대립한 것처럼. 그리고는 그 남북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로니아 제국이 침략해서, 근데 그 중에 아시리아 제국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중국이 위구르 민족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방의 다수의 민족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해서 어떻게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래서 뭉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정책을 썼어요. 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잡종이 생겼어요. 혼혈 민족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그 이방 사람들이 올 때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한 분 한 분만 믿었었는데, 이제 지역마다, 나라마다, 지방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종교를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만 믿던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혼합 종교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정말 이거 믿으면 안 되는 잘못된 종교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로부터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미 여러 민족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각각 신이 달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나쁜 종교가 있었어요. 31절 보니까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림 마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누구를요? 보통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종교는 자신의 어린 아이를 복받겠다고 드려요. 어떻게 불로 태워서. 좀 끔찍한 종교죠. 지금도 잘못된 이데올로기, 가정을, 민족을 분열시켜요. 지금도 잘못된 신천지 같은 종교, 가정에 많은 분란을 가져와요. 잘못된 이데올로기, 잘못된 종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상이었다. 그러면 남쪽은 어땠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단일 민족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러고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전쟁까지 불사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거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서로 원수처럼 지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시간 관계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갈라지고 헤어지고 반목하고 분쟁하는 관계를, 원수 같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중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과 인간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리 놓아서 십자가에 다리 놓아서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화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만입니까? 아닙니다. 이웃과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이웃 사랑을 넘어서 원수 사랑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한다면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교인들 사랑하고도 남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의 종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다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고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오려면 중간에 이 사마리아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우회해서 멀지만 오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그 우회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직선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나 여름에는 35도 정도 뜨거운 때학빛이 내려쪼이고 1년에 연 강수량이 133mm뿐이 되지 않는 그 뜨거운 날씨에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간다는 길은 너무 피곤한 길이요, 목마른 길이요, 배고픈 길이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달리 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피곤을 덜하기 위해서 재촉하지 않고 좀 여유롭게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을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들 수 있으면 덜 피곤하고 덜 고통스러운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길을 가셔요. 주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가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 화해를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화해를.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자, 요한복음 4장 3절 3페이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겠는지라. 자,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나?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피곤하여라는 헬라어 단어는 극도로 지친 상태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극도로 지쳐서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목이 말라 이 우물가에서 누가 물 길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가 정오. 유대인 시간으로는 6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시차로 따지면 낮 12시. 너무 뜨거운 한낮에 여러분이 만약 사마리아에 산다면 대낮에 물 길러 가겠어요? 미련한 일이죠. 언제 갈까요? 아침 저녁에 더위를 피해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낮에 운물에 오셔서 물 기는 사람을 기다린다. 너무 막막한 거 아닌가? 그런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이 운물가에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연 같지만 우연은 아닌 거예요. 저는 4월 달에 이 부산 사랑의 교회 새생명 축제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그때부터 마음의 부담을 갖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목사가 어디 설교를 하러 간다. 이 오고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누군가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다면
저를 보내셨다면,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면 저만 보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저를 통해서, 저희가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초 왔는데 이렇게 거리가 먼 사람들끼리 만나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첫 말을 띄는 거예요. 누가 말을 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말을 먼저 그러면 그 사람이 약자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먼저 말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 좀 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라는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물 외에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어요. 몸의 70% 이상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한다는 건 그건 곧 그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마지막 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리 사마리아 여자이지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실 때 싫어도 불편해도 물 한 벼 주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냐.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여자는 정말 매몰차게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인간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광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그러나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예민하고 쉽게 매듭을 못 풀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문제가 많다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바가지 주면 되는 문제를 그거를 거절하는 이 여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대낮에 물을 길러왔고, 그리고 이 여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이렇게 거절하는가, 물 한 바가지를. 이제 그게 오늘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첫째, 가족관계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의 행복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을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공감하시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행복의 절대 요소인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요한복음 4장 18절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이 부끄러운 사실을 예수님에게 실토했다라는 얘기. 그거를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거 옳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잘하고 못하고의 종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잘못을 시인하면 되는 종교예요. 취조하는 법관은 시인을 많이 하면 형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를 시인하는 것만큼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으로 지불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속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터졌어요. 어떻게 터졌어요? 야,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넌 나에게 물 구했을 거야. 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어. 이 여인이 깜짝 놀랐겠죠. 대낮에 할 수 없이 물을 길러 오는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여인은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에게 물 한 바가지 거절하던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세요. 예수님에게 생수를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선지자 같으신데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뭔데? 아, 유대인들은 남쪽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아, 우리 조상들은 이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이나 에발산 여기에 신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려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아, 도대체 어떤 게 진짜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많잖아요. 대부분 종교들이 뭘 강조하느냐면은 이곳에서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이 사람이 복을 준다. 이 사람 통하지 않고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단이 생겨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엉뚱한 곳이 성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걸로 가고 걸로 모이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당연히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이지.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군데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 거듭난다라는 중생, 그리고 어떤 게 진정한 예배인가, 이건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쉽게 말하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생을 제자들에게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으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1대1로 말씀하셨다. 저 같으면 너무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이 예배라는 진리를 누구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안 되는, 그렇게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그 여자가 감히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다? 내 주제나 알아. 이렇게 거절하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장소가 아니다. 특별한 형식이 아니다. 특별한 인물이 아니다. 뭐다? 마음이다. 성령을 모신 마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충만한 이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조건은 돈이 있어야 하고, 다른 조건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다른 조건은 신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지어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내놓고 뜻을, 정성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지금 말씀을 드린 이거 외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더 나아가서 남편이 5이라고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 입방아를 칠 터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았어요. 대인기피증, 사람이 싫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가정에서도 뭐예요? 나 홀로인 거예요. 외로운 나, 근심하는 나, 고통스러운 나 혼자인 거예요. 이 여인을 이 고통에서, 이 부자유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정말 세상에서 팔자가 잘못된 여자처럼 일생에 불행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이 이 여자의 인생이라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 자신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 남자의 사랑에 목말랐고 이웃사랑에 목말랐고 잘못된 종교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던 이 여인이 이제 한 번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만나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바로 그 우물가가, 그 샘물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인간은 잘못한 사람은 잘한 사람을 찾아갈 수 없어요. 빚진 사람은 채권자에게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신에게 갈 수 없으나 신은 인간에게 오실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왜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의 만난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가? 그분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불행한 삶에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은 곧 우리도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비로소 새로운 세계를 깨달았어요. 왜? 자기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외로운 삶을 살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은 열렸어요. 지금까지 절망스러운 자기 과거에만 발목 잡혀서 미래에 희망이 없었던 여인에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이 여인은 절망스럽고 불행스러웠던 만남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좋은데 이분이 메시아인데
우리 동네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있잖아. 동네로 달려갔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만 만나지 말고 당신들도 만나자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야.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고 요청했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 들어오셔서 더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동네로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험지 같은 사마리아가 예수님이 이틀 동안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성지가 되었어요.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 없는 험지가 똑같은 땅이지만 주님을 모심으로 거룩한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축복을 나도 우리도 받아야 주지 않겠나. 왜? 어떻게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영접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4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 험한 세상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9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 우리가 살려면 누구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매맞고 대신 죽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독생자 예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내가 내려가서 죽고 이교황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외아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뭐예요? 증거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나?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좋은. 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만나면 내가 손해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에 있습니다. 군대 간 아들, 군대 보낸 엄마는 늘 좋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곁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는다, 한쪽만이 아닙니다. 한쪽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갈라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나 깨나 어디 가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맛없는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인류 요리사처럼 우리의 불행을 얼마든지 행복으로 요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든든합니다. 그러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고속도로나 시내를 다니다 보면 수억 원짜리 외국 차를 정말 새파란 청년들이 타고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미애비 잘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내버스 전철만 타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식의 행복은 본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그의 아버지의 실력이다. 세상의 인간사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 있는 분인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양자가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탄 없이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아버지의 것이 자식의 것이.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느냐?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녀가 땅에서 죽으면 갈 곳이 천국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 어느 나라 여행하든지 심지어 북한에 잡혀 있어도 미국이 책임을 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도 불사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그런가? 아까 우리 박 집사님도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말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만주에서 독립군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남으로 돌아오셨는데 고향에는 금유 환양이 안 되고 빈털터리이기 때문에 객지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곳이 평택이. 저는 어려서 미 주둔군 근처에 조그마한 동네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없어요. 타지에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춘궁기에 양식이 떨어지면 장례살이라는 걸 빌려가지고 또 농사 짓고 갚고 이런 악순환에 거듭되는 그런 가난한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때로는 기성회비가 안 냈다고 해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십리 십오리를 걸어 다니면서 중고등 시절을 보냈어요. 학교를 졸업했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이제 대학은 못 가고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 시골 농촌에 무슨 취직이 되겠어요. 그 젊은이들의 마지막의 희망은 저건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하우스보이를 하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그렇게 한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의 꿈이 뭐라고요? 나도 저 미군 부대에 취직했으면. 그러나 그것도 안 됐어요. 새파란 젊은이. 그러나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젊은이. 어느 날 앞집에 북한에서 신앙을 찾아서 올라만 그 믿음의 가정에 서권사라는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이 선생 오늘 나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갈까? 백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선생. 그 말이 너무 듣기 좋아서 안 가면 선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때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까 박 집사님처럼 끈기로 다녔어요. 끈기로. 그러고는 서울로 올라와서 고아가면서 야간 대학을 했어요. 천막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믿음의 청년들과 더불어 불이 붙었어요. 주일학교를 하고 청년회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려서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너무 몰라. 신학교에 가서 좀 배워가지고 주일학생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교를 간 게 저의 신학의 동기. 무슨 불이 붙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거기에나 나와야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제일교회 그 지역에서는 책임이 있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담임목사가 됐어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지금 76살이. 노후를 걱정해야 될 때요.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재산을 모아놓은 거 없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아들은 목사예요. 딸은 선교사예요. 첫째 맞손자가 신학대학원 2학년이. 저 혼자 상제바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3대입니다. 여러분 3대만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그 가문은 반드시 복이 터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를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미군 부대를 취직해서 월급 받는 게 소원이었던 저를 번쩍 들어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하시고 40년 목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콩파담, 폐암 수술 2번 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정맥으로 지금 심장 박동기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한 번도 슬퍼하거나 낙담한 적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도 암에 걸린다면 평신도가 암에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박 집사님도 경험하셨겠지만 그때 막막한 거예요. 붙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분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불행이 행복을 위장한, 그리고 위기가 기회를 위장한, 그래서 저의 삶에 불행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였던 것은 결국은 행복과 기회로 저를 이끄신 하나님. 저는 냉면집에 가면 정말 냉면이 맛있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기 다시 한번 와야지 하는 것처럼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뭔가 삶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시고 오시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시간이 다음 주를 약속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중매제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의 축제인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이 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교회로 모시고 오지 못한 교우들은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전국이라고 사람들이 안 따라올 거라고 미리 겁내지 마시고 일제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전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셔서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는 부산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마음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만남 되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저도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잘 돕고 여러분을 안내하실 거예요.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저도 결심하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안 보겠어요.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 가족과의 불편한 만남, 이웃과의 불편한 만남, 잘못된 종교의 만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롭고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아니 모든 게 다 가져졌지만 내 미래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결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제가 나머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웃음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삶으로, 질병에서 쾌유함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행복한 만남을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는 택배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는 주일마다 새 생명들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